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뭐냐면 복 있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팔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8가지 복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복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에 관하여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소유하고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관련된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과 관련된 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지혜에 관련된 복을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위치나 여러 가지 영광에 관련된 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취하게 됐을 때, 이루게 됐을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복의 개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나는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헬라적인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갖는 복의 개념은 이 헬라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얻는 것이나 그리고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떠한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의 복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얻는 것이나 되는 것이 아닌 상태나 가치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갖는 복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려야 할 최상의 복, 자기들이 누려야 될 최상의 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시편 144편 1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구약 907페이지입니다. 구약 907페이지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복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니,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유는 있지만 지극히 미미해서 이게 소유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 이것을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의 개념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결여된 상태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결여된 상태가 되면 자신도 가난하다고 여겼고 주변 사람들도 가난한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세 가지를 가난하다,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은 그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생계가 이제 막막해지고 모든 경제 활동이 막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생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 두려운 아합의 시대에도 아합의 궁 앞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합 왕은 그 포도밭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하는 값배 몇 배를 주고라도 그 땅을 사고 싶었고 왕의 권위로 그 땅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봇은 왕의 권위와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 기업을 왕에게 넘겨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이 사람은 가난한 자로 여김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물질은 많이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자로 여김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처럼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려 하고 가난한 자로 여김받지 않기를 원하는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서 결손이 생길 때 그들은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입니다. 과부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과부가 오늘날 같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어떠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때는 마련되어 있느냐? 결코 그러지는 못했어요. 살기 위해서는 막노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도 팔아야 하는 극한 상황이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난한 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조실부모 하게 되면 고아가 되는 것인데 그 고아들도 자기의 생계가 막혀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고아들도 가난한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손이 생겼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관심, 나눔, 섬김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랬어요. 매 3년마다 매 해년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11조 가운데에서 11조로 구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것 가운데 또 11조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쌓아두어서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 그리고 그곳에 찾는 객들, 고아와 과부들이 먹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 3년 끝에마다 10분의 1을 드리고 또 그 남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절기가 되면 절기 때마다 너나 내 자녀들이나 내 집에 있는 종들이나 그리고 객이라든가 고아와 과부가 내가 거하는 성 중에 있다면 그들을 함께 불러다가 이 절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주인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에 그런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확의 때가 되면 밭에서 나는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못하겠습니다. 거두다가 떨어진 곡식은 다시 줍지 못하겠어요. 감람류를 수확할 때에도 그 나무에서 일정량의 감람류는 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도 또 일정량의 포도는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굶주릴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중에 사는 고아들이 모든 추수를 거두어드리고 과부들이 또 추수를 거두어드리고 밭에 열매를 맺는 모든 것들을 그들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자로 여김받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더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경건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요. 딱 그거 하나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손길들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로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체적인 결손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신체적인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그들은 가난한 자로 여김받았어요. 무엇인가가 결손이 생겼거나 아니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들은 가난한 자로 여김받았습니다. 안진뱅이들, 말하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다 가난한 자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이 기업을 잃어버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때로는 고아와 과부가 되어서 동일하게 가난한 자로 여김받는 것, 때로는 신체적인 결손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로 여김받는 것, 이 여김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신체적인 결손과 여러 가지 관계의 결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갖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손이 있을 때 나아가지 못했어요. 예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갖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임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가난한 자로 여김받는 자들이 메시아의 시대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나가 온전케 되고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자로 여김받은 자들은 메시아의 시대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가난한 자로 여김받는 모든 자들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됩니다. 귀머거리는 듣게 됩니다. 말을 못하는 자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앉은뱅이는 일어서 사슴과 같이 뛰는 시대를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에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질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5절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너희들이 메시아 시대가 임하였을 때, 구원자가 임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듣고 보아 알고 있거니와 지금 메시아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바라보라 하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겁니다. 왜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까? 왜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십니까? 왜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십니까? 그들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치유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늘 소망,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이 분명한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습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헌신하고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 사회를 여러분 바라볼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겪는 고통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